경상북도 문경군. 태백산에서 흘러온 소백산맥이 충북과 경북의 경기에서 토해낸 대미산, 주흘산, 조령산, 희양산 등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 울타리를 두르고 자리한 마을이다. 그 옛날 한양과 영남 지방을 이어주던 고갯길 문경세제. 새도 쉬어넘는다는 험한 고갯마루 덕분에 널리 알려진 문경군은 원래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가 힘을 겨루었던 전략의 요충지였다. 고구려 장군 연개소문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고 온달 장군 또한 계림령과 중령을 회복하기 위해 싸움터에 나섰다가 아차산성에서 목숨을 잃었다. 문경 땅은 한편 불교 문화가 전해지는 길목이기도 했다. 계림령을 중심으로 많은 절터와 부서진 석탑 등 불교 문화재가 흩어져 있어서 이곳이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중요한 성지였음을 짐작해 한다. 가파른 산세를 타고 내리꽂히는 고울바람이 유난스런 곳 문경 땅은 조선 초기부터 6.25 이전까지 서민들의 밥그릇을 구워내던 민요 즉 민간 가마의 중심지였다. 잡토가 섞여 투박한 외양이지만 정감이 살아있는 조선 막그릇. 농투산이 무지렁이 백성들을 위한 질그릇의 땅 문경. 깊은 골짜기에 부처님 근을 들이우며 백성의 가슴으로 다가간 가람이 있었다. 운달산 김용사, 나한영험과 지장기도 극진한 곳 김용사로 간다. 해발 1099m에 이르는 운달산은 장대한 암봉이나 절벽은 없어도 계곡이 깊고 청류가 굽이쳐 흐르는 명산이다. 산 쪽에는 노송림이 푸른 띠를 둘렀고 온 산을 뒤덮은 수림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무성하다. 대승사와 김용사로 나뉘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운달산 정상을 맞바라보며 3km를 나아가면 솔숲 속에서 문득 고색 찬연한 산문이 나타난다. 홍하문, 붉은 안개설인 이 산문이 김용사로 드는 첫 관문 즉 일주문이다. 영조 2년 서기 1726년에 건립한 것이라 나뭇결이 다 드러나도록 단청도 빛바래었지만 고태 속에서도 굳건한 기상이 엿보이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이 문을 들어오거든 아르마리를 피우지 말라. 무해한 공기라도 대도를 성취하리니. 부처님의 도량인 절에 들어올 때는 속세 모든 아르마리 다 버리고 비워낸 순수한 마음이어야 불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주련의 글귀. 다시 한번 옷자락 여미고 산문에 든다. 일조문을 지나 우를 창창 늘어선 소나무 숲근을 사이로 가지런히 펼쳐진 길을 가노라면 금강문이 다가선다. 우락부락한 얼굴에 찢겼던 눈, 날선 금과 철퇴로 무장한 금강 역사, 삿된 잡귀를 한 번에 후려잡을 듯
매서운 기세로 문지기 역할을 다한다. 금강문을 지나 널찍한 주차장을 가로지르면 천왕문이 나타난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으로 튼튼하게 지어올린 천왕문 안에는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천왕이 꿋꿋이 서 있다. 온 세상을 다 지키고 모든 곳에 놔두어 선근 공덕에는 복을 주시고 악의 무리엔 재앙을 내리는 크고도 웅장한 4대 천왕의 위엄. 화잔등만하게 부릅뜬 눈과 입에만 붉은색을 칠해놓고 탄청을 올리지 않아 오히려 사천왕의 기운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본격적인 경내로 들어서면 비탈진 기슭에 기대선 2층 누각을 먼저 만난다. 휘어진 통나무를 막 주춧돌 위에 자연스레 올리고 일으켜 세운 누각, 경흥강원이라 불리는 건물이다. 300명을 능히 수용할 수 있다는 국내 최대 온돌방이 있는 곳도 이곳 경흥강원이다. 자연지층을 그대로 이용한 온돌방은 김용사의 옛 위상을 가늠케 하는 유산이다. 현재 누각 안에는 법고와 목어, 운판 등을 갖추고 조석으로 법음을 울려내고 있다. 대웅전 안마당을 향한 누각의 처마 아래에는 김용사란 현판을 걸어두었다. 해강 김규진의 기운찬 운필이 돋보인다. 누각을 지나면 경내마당 건너편에 편안히 틀고 앉은 대웅전을 마주할 수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 건물로 가부탄 팔짝 지붕을 얹었다. 대웅전 내부에는 높은 수미단 위에 목조 3존불이 봉안되어 있다. 석가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약사열애가 나란히 좌정한 채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서 참배객으로 시선을 던지고 계신다. 삼존불을 장엄하는 후불탱화는 1803년에 조성된 것이다. 법당 한켠에 모셔진 삼장탱화도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조선 후기부터 널리 그려진 삼장탱화는 천장, 지장, 지지보살을 나란히 묘사한 것인데 김용사의 삼장탱화는 1913년에 조성된 것이다. 세상의 티끌 모두 세어 알 수 있고
가없는 바닷물 모두 마셔버리고 바람 또한 붙잡아 맬 수 있어도 부처님 크신 공덕은 능히 다 말할 수 없다 했던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 약사 부처님까지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가장 낮은 범부중생의 삶을 밝혀주었던 세 분 부처님이 함께 어울려 김용사 법당을 지키고 있다. 하늘의 천녀가 옷자락 너울대며 피리를 불고 지상의 무녀들이 어우러져 악기를 타는 모습이 대웅전 천장을 메웠다. 깨달음의 환희로 충만한 극락세계가 이토록 흥겨울까. 대웅전은 천상의 풍악 소리로 가득하다. 대웅전 앞에는 큰 화대가 묵중하게 서 있다. 사각형과 팔각형의 두 가지 형태다. 사세가 융성하던 당시 가람의 장대한 규모를 알게 하는 유물이다. 김용사는 지금으로부터 1403년 전 신라 제26대 진평왕 10년 서기 588년 운달조사가 창건했다. 조선 인조 2년 서기 1624년에 해청선사가 중창하면서 확실한 사적이 발견됐고 인조 27년 의윤, 무진, 태유스님 등 3사가 중수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김용사는 민족 항일기한 30일 본산 중 하나로 경북 북부 일원에 50개 말살 거느린 우두머리 사찰이었다. 김용사는 당시 계곡 입구 가장자리 언덕에서부터 빗장을 지르듯 빙 둘러 돌담을 치고 계곡을 가로질러 대가람을 앉혔다. 아직도 계곡을 둘러친 돌담의 흔적이 역력하다. 한창 시절에는 1188평에 이르는 사지에 48개의 당호들이 빽빽히 들어서 본산의 위용을 자랑했던 김용사. 지금은 대웅전을 중심으로 설선당과 극락전, 응진전, 금륜전, 명부전, 향적전, 상선원 등 10여 개 전각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다. 본래 절이 안전변모 또한 와우 형국 즉 소가 편안하게 드러누운 형세의 도량인지라 이곳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나 재가불자들은 소처럼 안정되게 공부와 수행에 몰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전국을 유력하며 수행하는 운수납자라면 한철 바랑을 내려놓고서 오도의 꿈을 꾸었던 도량이 김용사였다. 지금도 선승과 학승이 줄을 잇는 선교 수행의 가람이다. 대웅전 옆에는 교학의 중심처 강원이 의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정면 9칸, 측면 6칸으로 총면적 90평에 이르는 큰 규모의 건물 설선당이다.
젊은 학생들이 촌각을 다투며 경전 공부에 여념이 없는 전당 설선당. 선교 양종의 가람으로서 김용사의 전통과 학맥을 잇고 있는 공간이다. 밤낮을 잊은 독경소리 낭낭한 그곳. 길다랗게 운율을 들이우며 경익는 소리 감칠맛 나는 곳. 청아한 학승의 정기 어린 설선당이다. 심성은 육진으로 돌아가나니 사대의 체가 각각 여인다면 무엇이 또한 대웅전 영역에서 한 단 위에 우뚝한 팔짝지붕 건물이 상선원이다. 설선당이 독경소리 끊이지 않는 강원의 역할을 다하는 데 비해 상선원은 무건의 선방이다. 그림자 하나 흐트리지 않고 그림처럼 틀고 앉아 면벽 참선에 든 스님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산을 베개 삼는다. 달을 촛불로 하고 구름을 병풍 삼고 바닷물로 술을 마시니 극에 취한 채로 의연히 일어나 춤을 추려 하는데 걱정스럽구나. 장삼자락 곤륜산에 걸릴까. 깨달음을 향해 용맹스럽게 다가서는 워기찬 기상. 김용사 스님들의 참선 삼매는 깊어만 간다. 김용사는 초창 당시에는 운봉사라 불렀다. 그러다가 해총 선사가 중창하면서 그 지세와 산세를 쫓아 운달산 정상의 금선대에서 금자를 따고 12km에 달하는 계곡에 용이 산다고 해서 금용사라 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이곳 금용사에 기도차 들러서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린 후 자신은 음양호 행중 목에 해당하므로 금극목이라 하여 쇠금자를 승김자로 바꿔 부르게 하니 이때부터 금용사가 김용사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김용사의 한적한 숲 한켠에는 옛 스승들이 머무는 자리 부도전이 있다. 사지가 워낙 명당이므로 여기서 수행하는 스님들 중에 걸출한 인물이 많이 배출됐다. 스님 자체가 성보이니 따로이 절안의 유물들을 문화재로 삼지 않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1400년 동안 인재를 배출해온 전통은 현재도 이어오고 있다. 김용사가 낳은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조계종 종립동국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낸 권상로 스님이다. 경상북도 문경 출신인 퇴경당 권상로 스님은 1896년 나이 17에 김용사로 출가했다. 이후 김용사의 불교 전문 강원에서 불교학을 연구해서
사집과와 사교과 대교과를 마쳤다. 동국대학교 교수와 학장을 거쳐 1952년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에 취임했다. 절집에서는 지극한 수도자요, 대학에서는 불교학자 교육자로서 준엄하게 본분을 밟아갔던 권상로 스님. 조선 불교사, 조선 선교사, 조선 종교사, 한국 사찰전서 등 수십 권의 귀중한 저서들을 후대에 남겼다. 한국 불교의 한장을 열었던 스승 권상로 스님이 중생에게로 깨달음을 회양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곳이 바로 김용사인 것이다. 권상로 스님 외에도 김용사는 전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이 해인사 총림 방장으로 가시기 전 용맹 정진하셨던 귀한 인연처이기도 하다. 한편 봉암사의 조실 서암 홍건 스님이 불가에 입문한 출가본사 또한 김용사이니 김용사야말로 고금을 통틀어 수승한 인맥의 전통을 가진 명찰이라고 하겠다. 김용사는 결코 고승대덕의 산실만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오랜 세월 서민들이 수겁을 닦는 기도처요, 삶의 위안처로 소중한 역할을 맡아왔다. 너른 경내 한 모퉁이에 명부전이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건물에 맞배 지붕을 올린 명부전. 영조 2년 서기 1726년에 중수한 이 건물은 탄초라나 김용사를 지장도량으로 이름나게 한 기도 가피가 후덕한 곳이다. 늘 참백에게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법당 내부에는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시봉해 섰다. 지장보살 좌우로 죄를 묻고 심판하는 명부의 10대 왕이 근엄하게 앉아 계신다. 시왕상 곁으로는 금강역사와 사자상도 열지어 서 있다. 영락도, 고관도, 구슬도, 육환장도 가지지 않았지만 두 손 버려 중생의 참여를 받아 품으시는 지장보살. 그 너른 품속에서 녹아 사라지지 않는 업장이 어디 있으랴. 사부대중이 간곡한 마음 하나 품고 기도 발언으로 나를 밝히는 또 한 곳이 응진전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지어 올린 응진전.
법당 안에는 16 아라한이 둘러앉아 가운데 좌정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호위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는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했다. 특히 김용사 응징자는 나한 기도처로 이름이 높은데 그 영험만큼이나 흙으로 빚어놓은 나한님의 모습은 하나같이 준수하고 생기 있게 묘사돼 있다. 나한님의 뒤편 벽면에는 4폭의 나한도로 채워져 있다. 행화 속에서 각양각색의 표정과 몸짓으로 자리 잡은 나한님은 범부중생의 갖가지 삶의 모습처럼 친근하게 표현돼 있다. 나한님의 신통력은 세상에도 드문 바라. 나툼과 감춤을 마음대로 하시어서 소나무 바위 등에 천겁이나 자취를 숨기시고 살아서 생계에 스며들어 동서남북에 다 계시는 나한님. 그 가없는 영험에 기대어 두 손 합장한 중생의 마음은 이미 다 이룬 듯 그지없이 평화롭다. 김용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소박한 전각이다. 법당 안에는 자그마한 아미타불 한 분을 모셔놓았다. 아미타불의 불타는 광배인 양 홍탱화로 장식된 극락전은 작지만 진중한 전각이다. 금륜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전각이다. 좌우에 산신각과 독성각이란 현판을 나란히 걸었다. 지성광열애와 독성 산신을 한 지붕 아래 모신 곳이다. 전각 중앙에는 황금빛 수레바퀴를 든 지성광열애가 좌정에 계신다. 금빛 머금은 미소가 자애롭다. 지성광열의 좌우에는 산신탱화와 독성탱화를 모셔서 조상을 대신하고 있다. 경내에서 벗어나 산으로 난 샛길을 잠시 올라서면 비탈진 산자락 소나무 숲 속에 또 하나의 신앙처가 자리해 있다. 우뚝하니 선 석조 약사열의 상. 자연석을 다듬어 놓은 솜씨는 거칠어도
붉어진 육개며 부리부리한 눈매, 싱긋이 웃음 짓는 인매까지 공들여 조각해 놓았다. 세월의 비바람에 시달려 육신은 거먹해 사가가도 소박한 미소는 변함없이 업장 두터운 이들에게 위로를 던진다. 나무간 세연보살마살 나무대세지보살마살 나무전수보살마살 나무여일운보살마살 나무대륜보살마살 나무간자. 운달산에는 본래 김용사의 산내 암자가 14개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은 대성암, 화장암, 금선대, 양진암 등 4개 암자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중 대성암은 본사에서 500m쯤 떨어져 있다. 현재 비구니 도량으로 정갈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조 24년 서기 1800년 영월 스님이 청하당을 세터로 옮겨 짓고 대성암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월 스님이 당우를 완성치 못하고 입적한 후 1802년 혜월 스님이 뒤를 이어 완공을 보았다. 1886년 혼성 스님이 다시 중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법당과 침계루가 거대한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데 정면 9칸, 측면 5칸의 기역자 모양이다. 산내 암자지만 속이 찬 규모가 당당한 가람의 풍모를 느끼게 한다. 화장암은 본래 산내 중암이었다. 영조 34년 서기 1758년에 백년 화상이 중건해서 화장암이라 개칭했다. 그 후 영파 성규스님, 양학스님, 수은스님, 풍곡 영안스님 등이 중수를 거듭해서 현재 도량을 이루었다. 정문인 중현문과 법당 요사로 이루어진 화장암은 단촐한 면모를 지녔다. 전각 안에는 영파당, 지문당, 백년당 등 고승의 진영이 보관돼 있다. 모두 나름의 활력과 개성을 갖춘 수작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유명한 학승의자 선성 영파 성규스님은 영조 44년 1768년 화장암에 영각을 지었던 분으로 화장암과의 인연이 지중하다. 영파 스님은 20살에 출가해서 황산퇴운 스님에게서 화엄경 전지를 받아 30년 동안 화엄학을 공부했다. 이후 설파 상원 스님과 하물 해원 스님에게서 화엄 종지와 선교의 요령을 물려받았다. 조선 후기 피폐했던 교계에서 화엄학의 대가가 되었던 영파 스님은 그가 가장 학문에 침잠해 있던 시기에 운달산으로 행보를 옮겨 화장암을 중수했던 것이다. 스님은 지상의 화장 세계를 꿈꾸었던 것일까? 고승의 발자취 서린 화장암은 교교한 정적 속에 무건정진에 들었다. 운달산 정상,
수려한 산세가 맞바라 보이는 자리에 김용사의 산내암자 금서남이 있다. 일명 금선대라고 불린다. 현재 당원은 법당과 산신각 요사뿐이어서 여염집인 양 단순 소박한 암자이지만 이곳은 신라시대 김용사를 창건한 운달조사의 득도처로 알려져 있다. 도량의 개창 시기도 상당히 앞서는데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숙종 14년 1718년에 재창했고 영조 28년 1752년에 삼창했다고 전해진다. 상스러운 봉황울음 울려나듯 사바의 세계를 물들이는 범종의 긴 울음. 타종의 여운을 밟아 하나둘 모여든 산사의 수도승들은 길었던 구도의 하루를 접는다. 문경 땅 운달산에도 해그림자 길게 들이오는데 김용사 부처님 전당에 차고 넘치는 발언의 기도는 잦아질 줄 모른다. 운달조사가 득도의 가람으로 점지하여 일으키고 마침내 오도송 부르며 깨침을 얻었던 도량 김용사. 생을 아는 자가 죽음을 알고 죽음을 아는 자라야 돌아갈 줄도 아느니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은 마땅히 생사의 꿈을 떨쳐야 할 것이다. 간밤의 헛된 꿈처럼 미망을 깨치고 일어나 용맹한 기상으로 차성을 꿰뚫어 볼 아침은 언제 올 것인가. 선교 양종의 수행도량으로 경북 가람의 본산이었던 김용사. 지금 문경세대 험한 골바람 속에서 한 마리 금빛 용처럼 일어서는 가람 김용사가 있다.